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기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순종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성산에 하나님이 풀 맺어요, 안 맺어요? 네? 매일 아침 나와서 하나님 성산에 잡초는 다 죽고 필요한 나무하고 곡식만 잘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백날 천날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도로 샥 미십니다, 도로 내주세요. 도로 나는 거 아닙니다. 저 도로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성실히 해야 돼요. 열심으로 하면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되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자, 오늘 5가지. 첫째, 요단을 건너는 기적입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는 기적. 자, 여호수아로 오세요.
자, 여호수아 3장. 자, 여호수아 3장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아멘. 자, 이게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 자,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럼 요단강 물이 멈추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14절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14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시행이 돼서 몇 절까지?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자, 말씀대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자,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물이 넘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자,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서는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절부터 13절에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 순종. 야, 물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지. 여호수아가 정신 나갔다. 우리를 여호수아가 우리 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단이 육지가 됐습니다. 물이 앞에, 법궤 앞에 와서 요단강 물이 쌓였다. 이는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기적이에요. 딱 한 번 있는 기적. 이는 세계 역사상, 이는 성경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을 쌓아놓은 기적은 성경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기적.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14절로 17절에서 그대로 무엇 없이 가감 없이 순종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 법궤를 메고 들어서고 히브리 민족 요단을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 복판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산에서 힘들게 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묵상됐어요. 순종하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받을 때가 되면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복을 못 받을 때가 되고 기적을 못 받을 때가 되면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자,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 요단을 건너는 기적. 자, 말씀이 가감 없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 따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요단 앞에 와서 머물렀을 때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어디 건너온,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 남은 사람이 아직도 2사람 있고, 또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가 계속 태어났으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요단을 홍해같이 갈라놓고 건너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요단 앞에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 보면 3일쯤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스스로 정결케 해라. 아멘. 스스로 정결케 해라.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단을 하나님이 또 홍해 갈라놓듯이 갈라놓겠지 뭐. 그럼 우리는 건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듯이 갈라놓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의 기적을 주셨어요. 흐르는 물을 쌓아놓는다. 흘러오는 물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런 특별한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을 보는 히브리 민족이 이것은 새로운 기적. 홍해 같지 않고 홍해같이 가르지 않고 하나님 이번엔 물을 쌓아 놓으시네. 새로운 기적이네. 그게 뭡니까? 새 역사입니다. 새 역사. 홍해를 가르시던 그때의 역사가 아니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게 새 역사예요.
자, 히브리 민족은 신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비했겠죠. 야, 물 쌓이는 거 봐라, 물 쌓이는 거 봐라. 아마 앞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옆을 돌아다 봤을 거예요. 이 물이 쌓이는 거.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세의 복음을 이렇게 미약하게 두실까요? 미약한 가운데 하는 일이 해나가는 일이라야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은 가운데 뭘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순종하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이 모든 기적에는 순종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는 6장으로 오세요. 여호수아 6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자,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내용이 뭐냐면 자, 군사들이 뭘 앞세우고 앞에서 뭘 불고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가 그 뒤를 따르고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 자,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돕니다. 도는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자, 여리고 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 중에 아주 가장 견고한 성으로 소문이 나 있는 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 되는 날 7바퀴 도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뭘 추측하냐? 그럼 이 성이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이. 그렇죠? 바로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냐, 밖으로 무너졌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냐, 밖으로 무너졌냐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겠어요? 밖으로 무너졌겠어요? 에? 자신 없이 말하잖아. 어디로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으로 무너져야죠. 왜요? 밖으로 무너지면 히브리 민족이 밖에서 돌고 있는데 이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성벽은 안으로 무너졌다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니까 밖에서 이 성을 뛰어들기가 쉽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을 공격하기가 쉽죠. 만약에 밖으로 무너졌으면 안에 사람이 밖으로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안 써 있지만 반드시 이 성은 안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목적이니까 성이 안으로 무너져야 히브리 민족이 성을 공격하기도 쉽고 피해도 안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에 두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무슨 한마 가지고 망치 가지고 이 성을 두드려 부신 거 아니에요. 무슨 무기로 두드려 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무엇 한 것뿐이야? 순종이에요, 순종. 자, 여기도 무엇 없이 순종. 가감 없는 순종이에요. 가감 없는 순종. 가감 없는 순종이 뭐예요?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자,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로 위에서 이들이 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문이 닫히고 사람이 하나도 왕래를 안 하고 문을 꽉 닫아 놓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때문에. 자, 근데 히브리 민족이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발해 가지고 나팔 부는 제사장 7명, 그 뒤에 법궤, 그리고 무장한 군대가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 삥 돌고 또 다시 진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자, 웃기네, 아이고, 그랬겠죠. 그 이튿날도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되는 날은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일곱 번째 바퀴를 돌으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르르 하고 이 안으로 무너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벽에 깔려 죽은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여기서 일곱 바퀴, 일곱 나팔, 또 일에 되는 날, 자,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와요? 세 번입니다. 일에 되는 날, 일곱 나팔, 일곱 바퀴. 자, 완전한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무너집니다. 누가 가서 벽에 손을 댄 사람도 한 명 없고, 누가 이 성을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권과도 같습니다. 견고한 교권. 그런데 일곱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리고성이 일에 되는 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바퀴 도니까 왕창 무너진 것 같지. 이제 이 교권주의가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교권주의는 아무 힘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권이 왜 힘을 쓰는지 압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에다가 많은 사람의 수와 조직을 다 겸비해 놓고 거기 물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견고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받쳐들고 있던 교인들이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떠받들어주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힘을 쓰는 거죠. 그 교인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생각해요.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또 한 번 무슨 역사를 실감했어? 또 한 번 새 역사를 실감했죠? 요단이 갈라지는 새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새 역사. 자, 가면 갈수록 신비한 일을 보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일로 일에 되는 날 일곱 나팔 불면서 일곱 바퀴 도로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의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성이 자기 향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간이 녹아버렸지.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전의를 이미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복음 받은 여러분. 네,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고 명령이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고 명령이 있어서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면 기적은,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별 소리 다 해도 죽음을 눈앞에 둬보세요. 인간이 무슨 힘을 씁니까? 무슨 힘을 써요? 죽음을 눈앞에 둬. 자, 세 번째. 자, 머릿돌을 놓을 때 주시는 기적입니다. 자, 학계에서 열왕기에서도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늘 열왕기를 넘어서고 오늘은 학계서를 보겠습니다. 자, 학계서 2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날이 뭐예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머릿돌을 놓던 날이에요. 머릿돌을 놓던 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아멘. 자, 18절. 학계에서 2장 18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놓을 때 내린 게 뭐냐? 은총입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 읽어주세요. 자,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스룹바벨 유다 총독,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학개서 2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4절까지 읽어요. 4절. 자, 오늘 이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요, 요 세 사람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스스로 굳세지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황량한 벌판 그리고 황폐한 곳에다가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내려져서, 네,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머릿돌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아멘. 이 머릿돌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설명하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자, 그럼 뭐만 있으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만을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뭐가 내려?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전국 세미나를 종이 말씀 들고 가서 시작하니까 자리가 잡히고, 거기 세미나 현장에 사람이 모이고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황폐한 곳에 완성하는 이런 역사도 무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요 세 사람이 마음이 일치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속에다가 머릿돌 되시는 말씀과 진리를 넣어놓고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자, 영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혼의 역사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네, 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우리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선지자니까 영의 역사, 여호수아는 제사장이니까 혼의 역사,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몸의 역사. 이 세 사람이 머릿돌을 놓고 은총을 입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 같이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이 머릿돌 되는 말씀과 진리로 하나만 되면 이 스룹바벨 때 기적이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날의 기적이 오늘도 있다는 것. 그날의 기적은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있어. 자, 네 번째. 자, 이번엔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옵시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1절부터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때 주시는 역사.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이라고 그랬어요.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게, 물이 막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한다는 얘기. 그때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뛰어들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되는. 자, 물이 동해도 뛰어들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기 38년 된 병자, 병자가 자기를 그 물에 넣어줄 자가, 자, 7절 보세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서. 자, 거기는 다 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을 먼저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자기가 먼저 뛰어들지. 여러분, 다행히 예수를 만나서 38년 된 병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 이 성산에 모여들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하면서 마치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이 성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참석하면 참석하고 형편이 안다면 참석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 절대적으로 참석. 그러다가 어느 날 시온의 성회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지 않고 쭉 왔던 사람 들쭉날쭉하다가 그날 빠졌더니 시온의 성회가 열렸다.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뛰어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수고만 헛수고해. 수고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내려오면서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요단의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여리고를 돌아라. 머릿돌을 내어 놓아라.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라. 다 뭐예요?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저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38절로 44절까지 읽으세요. 자, 오늘 여기서도 쭉 내려온 공통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돌을 주님이 신의 역사로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하시고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여는 건 사람이 해야 돼.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저는 나사로 살아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이루어나. 함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이루어놨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거기다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꾸고 물을 주고 이러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성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성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 한 톨이라도, 은행 하나라도, 그걸, 그 열매를 이 성산 안에 주신 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 그걸 썩게 내버려 두고, 그걸 죽지도 않고, 그걸 내박지를 놔두고, 이런 자체는 저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이 5가지 기적이 일어난 역사 속에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없고 사람 혼자 한 일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기적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산에 왜 주셨겠어요? 이 성산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 성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동참한 사람과 그걸 구경만 하던 사람, 여리고성 사람들도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을 성로에 와서 봤어요. 바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니까. 요단 강가에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들이 건너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구경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쪽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그걸 구경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르라고 한 그 그룹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도는 사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함께 현장에 있던 사람, 물이 동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요 돌을 옮겨 놓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기적에 동참한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성산의 기적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작정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적에 동참하고 복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성산을 하나님 회복하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은 성산으로 모여들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종을 이 성산에 머물게 하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속히 성산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산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속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든 명령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완성함과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건축까지 완성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 자신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의 소용돌이 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지 오늘 분별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모두가 신으로 되는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